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지고 추방을 당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신 듯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증언자로 시험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저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일까지 정하셨다. 7제국으로 끝내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간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믿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피하는 일, 통치자가 세워지고 피하는 일,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썩어진 것만을 쫓아가면서 사탄이 지배받고 살게 되면 우리는 육체로 살다가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마지막 시대이며 이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정과 티가 없이 거룩한 생명으로 주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양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나 술객들이나 점술가나 점쟁이나 모든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단 한 사람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줘서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해석을 하고 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정하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7제국으로 끝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니 바벨론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왕과 그 시대의 모든 지혜자가 알 수 없는 이 꿈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고 해석게 함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간 모든 주권이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주권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간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왕들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계절을 그 뜻대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러므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빛과 어둠이 상관없이 다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괭이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종말 때까지 이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에게 꿈을 깨닫게 하고 해석해 주심으로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능히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인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후에 즉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장래 일을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 진리,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진리, 뜻을 다 이루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고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모든 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진리 복음을 믿고 알고 그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2장 31절 3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되어질 일, 세상 끝에 되어질 일까지 다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숭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배와 넓적다리 노선 헬라 시대입니다. 종아리의 쇠는 대로마 제국입니다. 발가락의 쇠와 진흙은 종말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뤘는데 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조로 다스리게 되며 거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새하늘 땅이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생목락을 누려야만 됩니다. 41절 43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합하지 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아리 쇠의 나라는 강한 노마입니다. 발과 발가락은 마지막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었습니다. 연합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국은 그러므로 혼합된 나라입니다. 종교도 통합된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권세, 정치도 쇠와 진흙같이 혼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피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7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노마 그리고 마지막 세계 통합 정부, 세계 정부입니다. 이제 세계 정부와 종교 통합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은 못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일은 다 사탄의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에 속한 자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사탄이 종살이 하는 것이고 사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망 저주짐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고 승리하여 주님의 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연합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목적은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까지 성을 쌓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오셔서 그들을 언을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그들을 흩으시고 이름을 내자 하던 그들을 완전히 실패하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이렇게 종교나 정치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영역까지 올라가려고 교만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과 멸망을 받아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 음녀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께 일순간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마지막 제국을 행하여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정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날에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생복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